오늘 원수사랑 16번째 산상수훈 강의 16번째 시간 원수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해서 산상수훈은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11월, 12월을 지금 또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원수사랑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들으시면서 한번 또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 원수사랑의 마지막 내용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원수사랑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셨지만 바로왕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 의미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뭐죠? 나에게 뭔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줘서 그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고 또 미움과 증오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바로를 보시면서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바울이 바로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욥기를 봐도 욥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게 했던 사단이 개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랑이라는 걸 보면요, 단순하게 우리 내면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강한 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내가 용서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원수 사랑의 개념은 성경에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냥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는데 사랑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진리, 복음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속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인간이 이 마음의 문제를 쉽게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원수사랑 역시도 단순한 겉모양이 아니라 인간의 이 마음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평생을 지속된다라는 것은 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면 예수라든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인간이 실현 가능한 존재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십계명 할 때 나눴죠. 이 모든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 율법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여인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원래 율법대로는 죽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이제 그 여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율법을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더 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하나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하나씩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씩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로 결국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강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신약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는 사랑하라고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게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강대강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그러니까 온전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온전한 자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실 이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이 원수 사랑으로 나중에 다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원수 사랑을 밑에 깔고서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
이건 초등학생 어린이가 들어도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과 지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이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예로 많은 시달림을 당했던 제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질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괴롭혔던 게 다윗이었고, 그게 삶의 이유였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괴롭힘당한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마땅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정작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눴습니다. 정말 다윗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막 울고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여러분들과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취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까지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을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성품의 관점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저렇게 사울을 용서했나 보다. 자기를 그렇게 평생 괴롭혔는데 그 사울이 죽을 때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인격이 좋을 거야.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고요. 그때그때 형편마다 다른 거죠.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점도 드러나고 또 연약함도 드러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도 사울을 용서하는 걸 보면 그럴듯한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밧세바 사건을 보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다윗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매우 친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이 사울을 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미 들으셨지만 놀랍게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그 청년, 근데 그 청년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미 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던 청년을 죽입니다. 이 부분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다윗이 사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진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 청년을 그렇게 모질게 대할 필요도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차없이 청년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때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인데 네가 뭔데 함부로 사울 왕을 죽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어가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빨리 생을 끝내게끔 이제 도와준 것 뿐이죠. 어쩌면 오랜 시간 왜 그토록 다윗이 자신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관대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다윗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계속 사울을 존중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이 괴롭히는 사울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근데 죽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다윗은 계속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계속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다음에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를 번뇌케 만듭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멀어진 사람이에요. 반대 방향의 사람인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울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충분히 악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착한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듯이 어쩌면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대적인 사울에게 더 이상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시각으로만 지금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 해가 좋은 사람에게만 내리고 비추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자기를 모질게 대했는데 그냥 똑같이 선한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제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한번 혹시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택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구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예정설이라고 말을 하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에 관한 관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이제 택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야곱을 택한 이유는 에서보다 조금 더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이나 에서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형이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의 그 권한이 있었어요. 축복의 권한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축복의 권한을 너무 사랑해서 이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신분을. 그래서 배가 너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립니다. 동생 야곱에게.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러고 팔아버려요. 에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실제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하거나 의롭거나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장자의 권한에 무관심한 에서도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의 마음을 알고요, 그 기회를 노려서 동생인데 형의 장자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내밀면서 형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줘 라고 말한 야곱도 결코 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장자권을 훔치듯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또 이삭을 속여서요,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장자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또 형의 모습을 하고 형이 입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 와서 형처럼 하고서 또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대노를 하니까 이제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년 동안 또 고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붙잡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에서도 문제지만 이 야곱, 자꾸 그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이 야곱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를 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절대 야곱이 더 선해서 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쵸? 기다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끝에 여종하고 그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손가락질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 이후 이스마엘을 낳고 이 자기 본처 사라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협의해서 한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이를 잘 아시고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요, 나중에 이제 하갈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처절하게 웁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아들 낳은 건데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축복을 하세요.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바로왕의 치하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왕 바로는 못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착해 보여요. 뭔가 바로는 가해자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자 같아요. 근데 정작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죠?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계속 욕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형편없어요. 무슨 이집트의 바로왕만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가서 축복해 주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다가 참지 못한 지도자 모세가요, 그들을 광야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루는 화를 확 냅니다. 그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치는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물이 없어서 물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팍 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너도 똑같아.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아. 누가 화내라 그랬어? 어디서 화를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네가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화를 내? 그러면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모세는요, 이 죄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땅 누구도요 하나님의 성에 차는 인간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는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어노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세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기름이라는 말 자체가 또 신약에서 뭘 의미하죠?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눈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눈을 뜬 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옳고 그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건 없고 이유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그 사랑에 의한 거라는 걸, 그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 얘기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됨됨이 때문에, 인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눈뜬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선한 사람이고 나를 미워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세워두신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인격이나 참을성이 많고 참을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도 맞는 얘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수 사랑까지는 그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인격이나 선함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수에 넘어서서의 그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만이 그 원수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과 사실은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다윗이 사울을 막 참고 용서할 때만 해도 얼마나 자기가 대견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다 참아주고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했겠죠.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서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그런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자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사울이나 나나 똑같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나 예수를 3번 저주한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다만 손가락질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예수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야곱이요, 그 형 에서한테 그렇게 축복권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사기꾼, 형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욥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나중에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기 태어난 거를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당하고 사나라고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욥기 3장 보시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욥의 그 괴로움의 그 고백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는 어둠과 악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성도라면 그런 악을 통해서 나 역시도 결코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이 짓는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 짓는 십자가형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못 박히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선해도 너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나도.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십자가에 다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라는 걸 당신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근데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아예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저 사람 정말 나빠. 저 사람 너무 착해. 이러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죄는 그냥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한테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만나.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 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 끊어야지.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화를 내니까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또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수시로 공격을 당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왜요? 하나님을, 그 전쟁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아서 그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들이 오히려 주변국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에는 인간의 어떤 장점도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원수 사랑이 온전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완전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깨달은 상태를 온전이라고 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거 봤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모든 다른 어떤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지만 오로지 기독교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좌우, 우리의 선악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적이고 저 사람은 원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 이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 그 원수, 그 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서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불평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게 나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시해서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벽이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핍박받았다고 하면 둘째가며 서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거기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자, 요셉의 원수는 누구겠죠? 형들이겠죠. 평생 형들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아주 그냥 모진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 형들이 아주 원수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는데 잘 돼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과 재회를 해요. 그러면 평생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형들만 만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이 고생한 거, 내가 이 고통받은 거, 내가 형들한테 다 갚아줘야겠다. 내가 힘이 생기면 이 형들 완전히 아주 못 살게 굴어야겠다.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나자 뭐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낸 거야.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형들을 구원하라고. 그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이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느라고 조금 여러분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최소한 요셉에게만큼은요, 이 형들에 대한 이 악행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무슨 뭐 굴 같은 거, 그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동생을 집어 넣지를 않나. 죽으면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진 시간을 거기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형들을 죽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형들과도 화해를 했지만, 형들과 화해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니까 형들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과도 화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사람들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모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람들도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인가요? 한번 요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신앙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여가면 하늘에서도 매여간다는 거죠. 결국 원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가능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게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원수든 여러분들의 적이든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하라.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과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가 산상수훈 이제 16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또 뿌리 박혀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 이 깊고도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